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서요, 맨 처음 하셨던 것은 복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넌 복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서로를 위해서 빈 그 평안과 복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계명이라고도 하고요, 그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 이 계명을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줬느냐가 나오는데,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어디에서 줬냐면 광야에서 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 광야에서 율법을 줬어요.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음이 뭐예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얘기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이렇게 비유적으로 봤을 때, 상징적으로 봤을 때 구원인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의 손을 들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거기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은혜로 나왔죠.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율법, 이 계명은 구원받기 위해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말 아셨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믿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는 없었어요. 함께 동행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과 같이 늘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을 만들어요. 규칙을 만들어요. 이걸 어기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합니다. 우리도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법들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법이 있어요. 이게 국제법, 항공법, 해양법, 무역법, 환경법, 이런 법이 있어요. 이걸 어겼다 그러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법을, 규칙을 만드는데,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사이의 법의 기준은 서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우리랑 같이 얘기하면서 정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제품을 만드는 이가 있고 사용하는 이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이가 만든 경우도 있고
만들었기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수요와 공급의 결과이기도 한데 복잡하고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일수록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거 꼭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사고,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요. 내연기관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말고 휘발유 경유차 부품이 3만 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행기는요 100배가 더 많아요. 300만 개가 비행기에 들어간대요. 항공우주선은요 이보다 훨씬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들을 내 임의로 막 조작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과 계명은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어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킨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게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절 읽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아멘.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깨끗게 하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그 율법이 기준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토록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여기서 혼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냈을 때 구원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따라합시다,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걸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게. 이것을 언제부터 하셨느냐?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예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비포와 애프터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형외과 그 사진 보면 이렇게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살 빠진 사람 다이어트 해가지고 운동해가지고 전에는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배가 탁 하고 짐승복근이 됐어요. 막 이런 거 비포와 애프터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성격이 바뀌고 막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예전하고 똑같잖아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주체가 있어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변화의 주체는 변화시키는 원동력,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지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한번 살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결심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세상을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악들이 늘 있습니다. 술 취함과 음란함과 방탕함과 탐욕과 총욕. 아이고, 이거 안 지으려고 하는데 또 짓게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지난 금요일 날 예배 후에 쓰레기 배출 문제로 제가 앞쪽 관리인하고 싸웠어요. 은혜롭게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했는데요, 교회 문 나가자마자 다른 것도 아니라 쓰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다툰 내 모습에 욱하는 혈기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 이제 임직 받는 그런 나눔방이 있어요. 숙제도 올리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어제 쓰레기 배출 문제로 여러 사람 앞에서 화를 내고 말았네요. 집에서 이불킥하며 얼마나 후회했는지 저의 연약함을 또 발견합니다. 연약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옳고 정당한 일에도 차분히 조곤조곤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욱하니까 안 돼요. 아니, 쓰레기를 집 대문 앞에 내놓은 게 맞죠? 안 가져가요. 몇 번을 전에 전도사님이 몇 번을 전에도 안 가져요. 그래서 50년 동안 저 밖에다 내놓은 거 버렸는데 거기다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확 나더라고요. 제가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들고 가고 계셨는데 내가 집사님 보고 거기다 버려서도 대회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막 복잡해가지고 막 훅 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화 안 내야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해볼 거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마음 먹고 해냈어요, 순종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런 것도 못해, 해봐, 정지합니다. 그렇게 했다간 천국 못 가,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내가 해보려고 했다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아이고, 나 이거밖에 안 되네, 나 천국 못 가겠네. 내가 기준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마음 먹고 작정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인도라는 말의 영어 보면 lead입니다. lead. 안내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겁니다. 지휘하는 겁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이렇게 성가대를 지휘하는 것처럼, 또 군인이 지휘관이 병사들 지휘하는 것처럼, 이게 리드하는 것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놓고 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성령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뭔가를 얘기할 때 이 순서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어떤 부분에 좀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어느 때는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알고 계세요, 통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른에 대해,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겠죠. 여러분, 성령님께요, 성령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알고 계세요, 통보하는 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물어봐야 되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늘 기도하신 분입니다. 성경 봅시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를 하지 못해요. 피곤해서, 지쳐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도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대뜸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우리는 믿을 때 빌딩 받기 원해요. 우리는 믿을 때 비트코인 이렇게 막 잘 되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믿을 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되니까. 그래야 진짜가 되니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먼저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통보하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요. 그때요, 한 여인이 옥합을 가져오는데 향유가 있어요. 아주 귀한 향유인데 조금만 있습니다만은 무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10만 원만 줘도요, 일단 하루 일품삯이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담아서 이것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원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감람유를 이렇게 부어줘요. 향기 나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 여기 주인공이 저 향기 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도록 이렇게 감람유를 부어줬었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어요. 이거는 정말 3천만 원짜리 부어서 얼마나 진동을 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화를 내요. 욕을 합니다. 야야야야, 이게 얼마짜린데? 야, 이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걸 왜 여기서 낭비해? 아이고, 쟤는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아까워 이거 어떡하냐? 이래 아마 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 읽어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느냐? 초대했던 시몬이 예수님에게 감람유를 안 부어요. 발 씻을 물도 안 줘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안 한 거예요. 그니 이 여인이 가서 부었던 거였어요. 왜 부었어요? 누구나 여러분 3천만 원 안 아깝겠습니까? 이 여인, 이것은요 시집갈 미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잖아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향유를 붓고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했던 거였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주님 사랑해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먼저 준비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거거든요. 몰랐어요. 이 여인은 그냥 사랑해서 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행동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기록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도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한 자들,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닮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꽃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냄새 날까요? 꽃향기가 나겠죠. 생선을 품고 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나겠죠. 빵을 품고 있습니다. 구수한 빵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품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0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정한 우리를 때가 될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줬어요. 예수 믿는 자들 칭의입니다. 의롭게 칭해줬어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기에 의롭다 여겨줬어요. 죄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또 이 한 주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앞장서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